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준비를 잘 하면 되거든요. 성경은 참 너무나 이 누구든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또 알 수 있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영이신지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삶에 나타나면 죄인된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과정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라, 눈물도 괴로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소유하기
원한 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그 생명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바쳐서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한 바 되어진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그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이 따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준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그러면, 첫째는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자의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따라서 합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뭔 선한 일을 해서, 또 아니면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의롭담을 인정해 주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나를, 죄가 있는 나를 의롭다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불공정한 사람이냐, 불공정한 하나님이냐?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워 놓으시고,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죄의 삭신,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한 예수님의 그 피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거죠. 내 어떤 공력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신명기 33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마지막 느보산에서 정착해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누구에게? 야곱의 12지파 12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수른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의로운 백성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게 여수른이거든요. 이걸 이 이스라엘의 애칭이기도 한 여수른이라는 뜻은 바로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백성이 누가 의로운 백성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여수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언제 받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러면 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 바로 여수른들에게, 즉 의로운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어진 줄 믿으시지요? 아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또 나의 허물을 가리워버리고 씻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졌는데, 의인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같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서 그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해서 그 은혜를 입지 못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불신을 집어넣어주고 불신앙을 하게끔 만들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단 마귀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의 계기를 바라보면서 저쪽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되는데,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고 말씀이 부닥쳐서 튕겨져 나가는, 왜 말씀이 내 마음에서 튕겨져 나가냐 그러면은요, 내 마음에 아픈 상처들이 많아.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 안에 우상으로 새겨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실제로는 세상에 돈이 내가 돼갖고 앉아있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나, 그게 내 안에 주인 돼갖고 앉아있고, 그게 나거든요. 또 다른 나.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졌었는데,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방황이 되고, 내 영혼이 공고하게 되고, 내 영혼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내 심령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공허하고. 그래서 흑암 가운데로 전부 다 땡겨져 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에 나를 버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거든요. 담임사관이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데도 참 마음이 힘들더라. 왜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 안에 하나가 내 마음과 내 몸과 일체가 돼 갖고 있으니까 그걸 버리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걸 버려야지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이 여러분들 안에 스무스하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턱턱턱 걸려. 그래서 그거 제거해라. 그 버려라. 그래서 버리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치유를 받고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거를 치유를 받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고백을 계속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말씀 안에다가 맞춰 들어가면 넉넉히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은혜를 입으면 되는데 그 말씀까지도 거절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니? 마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 것처럼, 아담을 찾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으며 네가 지금 어디 편에 서 갖고 있느냐,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덧입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26절 말씀부터 29절의 그 축복의 말씀이, 즉 이 말씀은요, 모세가 마지막 임종,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 마지막 야곱 지파, 즉 12지파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인데, 따라요. 이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뭘 통해서 주시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걸 내 것으로 쟁취해 나갈 때에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 임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늘을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 주시는 이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복을 내가 받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도우심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최우창 형제 알겠지요? 회사에 가면 그렇게 기도를 해. 사업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업. 그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서봉철 부교님도 이 은혜를 구하시라고, 아시겠죠? 농사 짓는 것도 사업의 경영자예요. 아시겠죠? 그 복을 내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그 주시게 이 복을 주시고 있다니까. 지금 이 12지파들에게 주신 복, 여수론에게 주는 복,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을 주시겠냐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완전히 100% 보장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누구에게? 나에게 한 사람은 그대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이 복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요, 두 팔로 나를 안으셔가지고서 내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이 복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포도주와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건 뭐냐? 야곱의 셈이라는 것은 야곱의 지파, 12지파, 12자식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그의 삶이 천복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슬의 이 복, 그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헐몬산에 흐르는 물이 되어져서 흘러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몬산의 물을 먹고 살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 이 노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 삶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자다. 따라요. 나는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 행복자로의 삶을 회복하는 거야. 행복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거야. 그 행복자가 오늘 이 여수른에게 주었던 하늘을 타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팔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그 복,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며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복, 그런 복을 받은 자가 불행한 자입니까? 행복한 자입니까? 행복한 자지요. 행복한 자. 이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행복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따라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아멘. 그 영광의 칼을 휘둘러서 사단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나갈 때에 대적자들이 나에게 복종을 하고 저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 권능까지도 줬다.
완벽한 축복이거든요. 완벽한 축복. 이 축복이 비단 야곱의 12지파들 주는 복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한영문의 모든 이 군우들이 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니까 이 은혜의 그 강물의 줄기가 내게 흘러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이렇게 떠갖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말씀 듣기를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전도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오는데 첫째는 어떤 위기가 오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가 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서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그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가정의 위기가 오고 전부 다 가정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대면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살아야 될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위기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전부 다 난장판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 들어와야 될 교회가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될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